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육체에 속해 가지고 육체가 잘 되길 바라지만 주님께서는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신 것처럼 30년 이상 저를 붙들어주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아프게도 하고 낫게도 하시지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에 주님께서 친히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이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2절만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6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딱 말씀하고 있죠. 성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를 얘기를 하죠. 성자는 누굽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죠. 증거자는 누구입니까?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은 또 가봅시다.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으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입니까? 3장에 보면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고린도전서 보면 우리 육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집.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볼까요? 또 저 예배 드리는 게 제가 40 먹을 때까지 헛바꾸 도냐고 성전 짓는다고 그 예배당 짓는 거지. 그게 예배당. 그게 어떻게 성전이, 우리 몸이 성전이죠. 3장 여기 보세요. 6절 3장 신약성경 265페이지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지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지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마음에 눈곱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성령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은 거룩하니까. 근데 사람들은 일요일이면은 주여 이제인 용서해 주시라고 소나무 잡고 흔들고 제가 그랬어요. 왜? 그 거짓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나이 40 먹을 때까지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넘어뜨려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말씀 하나가 들으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해병대를 19살에 지원해가지고 22살에 제대를 했어요. 36개월 15일 만에 나왔죠. 7월 30일 날. 근데 이제 동네 이제 친구들이 고생했다고 저 숭이동 독갑다리에 이제 막걸리 사주냐고 이제 거기 가서 막걸리를 해 먹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접대부가 있었잖아요. 한복 꼭 껴입고 노래를 잘 부르는 거예요. 나는 그때 뭐 제대고 나왔으니까 뭐 사복이 있습니까? 없지. 그러니까 이제 유장복, 예비군복, 그 군복을 입고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술 먹는데 나를 이러고 새콤새콤 쳐다봐, 그 여자가. 그랬더니 나더러 오빠래. 그래서 뭐 술집 가면은 다 여자들이 오빠라 그러니까 오빠 그래. 해병대 귀신 잡아 그러더라고. 막걸리 먹. 그럼 귀신 잡는 해병대인데 뭐 알았어. 그럼 오빠 일 끝나고 나랑 좀 봐야 돼. 그리고 노래 잘 부르잖아요. 그 젓가락으로 상 두드리면서 언니 막걸리 하나 또 그러고 막 안주 시키고 막 먹는 거예요. 흥이 잘 됐어. 근데 그때 76년대는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10시 돼서 이제 갈라 그러는데 잡는 거예요, 나를. 그 아가씨가 나랑 할 얘기가 있대. 할 게 있대. 그리고 날 데리고 이제 연식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막걸리도 먹고 그래갖고 얼큰하게 올랐잖아요. 근데 나더러 뭐라 그러냐면은 난 가진 건 몸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무당이라는 거지. 무당이라 18살 때 산에 올라가고 스님한테 당했다는 거지. 절에 가서 누구한테 남자한테 당했대. 뭐 스님인지 누군지 뭐 절에 가서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18살 때 딸을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계속 내린 그 신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갖고 받긴 받았는데 도저히 못 잊게 있어서 자기 도망 나왔다는 거예요. 집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나 여기 와서 접대부를 하는데 내 안에 귀신이 있다. 이걸 내보내 달라는 거예요. 황당하더라고요.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나는 22살이고 그 아가씨는 20살이었을 거예요. 그때. 얼마나 답답하면 나한테 그랬겠어요. 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 여자 마음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 여자가 얼마나 답답하면 나는 가진 건 몸뚱이밖에 없는데 내 안에 귀신이 있어. 귀신이 있으니까 이 귀신 좀 내쫓아달라는 거야. 귀신 잡는 해병대니까. 그러고 막 품에 앉아갖고 막 우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울면서 귀신 내쫓아달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교단은 다 다녀봤어요. 도대체 영적인 게 뭔가. 중하고도 만나가보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이 천사 요한계시록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9장에 가보면은 이 참 성경을 읽어보고 내가 참 요한계시록 9장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이 영들
영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신을 받았고 그 무당 내린 것을 받은 그 아가씨는 무당을 하기가 싫어서 도망 나온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귀신 좀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쫓습니까? 에?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건 용감하게 싸우고 죽기 살기로 싸워가지고 전쟁을 승리했기 때문에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닉네임이 붙은 거지. 미군들이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여러 교단을 다니면서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저 35년 동안 남녀령계를 했어요. 내가 뭐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내가 교회 나가고 성경을 보고 내가 교회 나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유 저놈 예수 귀신 들어갔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 답답하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아들하고 엄마하고 싸워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나와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파트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오고 어머니 거기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만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는 거야. 벌렁벌렁 뛴다는 거야.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치매를 들어가지고 노망이 들어서 나더러 오빠 하는데 이 말씀을 3일 동안 계속 전했어요. 밥만 먹고 말씀만 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눈에 초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종수야, 희한하다니 너가 하는 소리가 귀로도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온다니 이게 어쩐 일이다니. 그래서 내가 어머니 그냥 엄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펴놓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읽어봐 엄마.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자씩 읽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은 들어오고 어떤 말씀은 안 들어온다니.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내가 안고 그냥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엄마 이제 됐어. 엄마 부산 가려면 기차표가 있어야 부산을 가는 거야. 천국에 가려면 하늘나라 가는 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어머니만 구원시켜주면 절대로 죽을 때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근데 통독을 하니까 사람은 그래요. 또 내 나가서 8년 동안 교회 떠났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근데 그 어머니 요즘에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감사해요. 이제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이제 교회 안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놈들 말 안 들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고 마음 정하고 내 교회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를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인간은 마귀를 못 이겨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마가복음 읽어보면 무덤 속에 있는 쇠사슬로 묶어도 못 당하는 거예요. 3,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그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별 3분의 1이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하늘의 별 3분의 1 정도 엄청 많은 거짓 영이 들어왔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신내리라고 내린구 받으라고 그러고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술집에 있는 여자가 얼마나 괴로우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귀신 내쫓아주라고 했겠어요. 그리고 세상에 뭐 얘기 나온 김에 할게요. 박정희 대통령 군기능공 양성해가지고 토목 장비 조종사면 폐로다
상차 장비 면허 자격증을 따가지고 중동에 갔어요. 중동을 갔는데 여러분, 중동에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그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으니까 캠프에 일요일 날, 거기는 금요일 날이 일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 교회를 가자는 거야. 그래서 정신없는 소리야. 여기가 무슨 교회가 있어. 그리고 무시했어요. 중기부 선반, 색 깎는 직원이에요. 선반 하는 직원인데, 그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 주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왜 가냐고. 교회가 어딨냐고 그랬더니, 이번 주에는 계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 꼭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계시가 뭐요? 그랬더니, 따라와 보면 안 돼. 난 계시가 뭔지 아직도 몰라요.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이 계시 받았다고 하는데, 나 성경 여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고 이걸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가는 길, 건설해서 다니는 거 그거 다 부도나고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성경만 보시게 하셨구나. 하나님 뜻이 있어서 저한테 그랬구나. 세상에 사우디에서 일요일날, 금요일날인데 버스 한 대 나와가지고 그냥 사막이에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냥 운전수가 그냥 쫙 가다가 스톱하면 거기가 교회야. 그 천막 있잖아요. 천막. 두꺼운 거. 그거 그냥 쫙 피고. 사막 땅 위에서 그냥 땡볕에서 그냥 국내에서 목사다 온 사람, 전도사다 온 사람, 직분자들 그래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뭘 알아요. 성경도 모르고.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홍해바다 앞에요. 앞에가 바로 우리가 공사 현장에 그 양부 홍해바다 앞이니까. 거기서 무릎 꿇고 그냥 계시 받으라고 그러는데 무릎 꿇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말씀 끝나고 그냥 왔어요. 계시 받았는데 교통사고 나가가지고 막 내가 출퇴근 버스 운전했는데 그 버스가 그냥 신호단불을 그냥 딱 들이받아가지고 차가 후레모가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후레모가 이게 신호단불 들이받아가지고 차가 의자가 다 이렇게 됐어. 근데 사우디 애들이 와가지고 과속이 되는 거야. 이 정도 되면은.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아랍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알라씨, 80km 다녔다라는 거래.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알라씨만 하라는 거야. 알라씨.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어. 오더니 스피드메다 그거 잡아. 근데 브레이크가 쑥 들어가 버려요. 무슨 개시 받았는데 브레이크가 쑥 들어가고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야. 근데 거기 휘발유 차니까 스쿨버스 노란 거 있잖아요. 앞에 이렇게 나온 거. 싹 소리밖에 안 나요. 아주 그냥 얼마나 잘 나갑니까? 160, 180 나가도 끄떡 없어요. 근데 신호단불을 딱 받아가지고 구치소 안 갔습니까? 참나. 그래서 내 인생이 참 희한해. 몇 번 죽을 뻔했어요. 몇 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70년을 넘게 이렇게 살려줬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또 횡설수설합니다. 내가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누구만 이기냐? 예수님만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4장이에요. 누가복음 4장.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4장. 그러니 내가 얼마나 세상을 웃으면서 살았습니까? 누가복음 4장. 자. 4장 1절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볼펜이 모든 권세와 영광이라고 해요.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지금 마귀한테 넘겨줬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6절.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첫사람 아담이 마담에게 속아가지고 이 권세와 영광을 다 마귀한테 빼앗겼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지금 마귀한테 시험받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만 물리치는 거예요. 마귀를. 에? 7절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에. 에?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흰눈보다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사라져 버렸으면 하나님 눈에는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 앞에 죄의 싹 사망. 첫사람 아담이 말씀을 버려갖고 이 온 인류가 죄가 들어왔잖아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우리를 온 인류를 속이고 있는 게 누구냐? 마귀란 말이에요. 내가 그걸 몰라요. 성경에 읽어보니까 정확하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표적이나 이적인 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여기 보면. 예?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서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이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표적이나 이적이나 마귀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 기록된 말씀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제가 50년 전 22살 때 50년 전 그 독갑다리에 그 여자한테 내가 이 복음을 알았다 그러면 내가 그 이 말씀을 물리쳐갖고 전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여자 마음속에 귀신이 나갈 수 있도록 해줬을 거예요. 근데 지금 50년이 지나가지고 그 여자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오늘 이사야 9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9장.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너무너무 하나님 잔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에? 잔인하다고. 자, 여기 보면은 성경, 자, 또 봅시다. 계시록 12장입니까? 계시록 9장입니까? 9장. 에? 우리 지금 인구가, 지구촌 인구가 80억이라고 합니다. 80억. 자, 13절, 9장. 요한계시록 9장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천사가 딱 놓여져 가지고
지금 90억 인구가 있어요. 자, 80억 인구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올 때는 언젠지도 몰라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반모섬에서 요한이 하나님 앞에 받아서 말한 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들이 놓여니까 이 80억 인구 중에서 3분의 1은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3분의 1은. 그 얼마가 죽습니까? 이 지구에.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죽는 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또 이제 지옥에 들어가는 영혼이 있어요. 부활이 돼서.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육신의 몸을 입고 한번 이 태어난 사람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또 부활되는 것도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돼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된 몸으로 사망이 없는 몸으로 부활이 돼서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랬죠. 계시록에 보면. 그리고 거짓 선지자,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우리가 인간이 짓는 모든 죄, 살인한 죄, 도둑질한 죄, 강도짓한 죄, 간음한 죄 다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딱 하나 용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들, 에? 직분, 권사, 집사, 이 직분을 몇 천만 원씩 주고 팔아먹는 이 목사들. 왜? 이 성경이 봉해져 있기 때문에 이 봉해져 있는 성경을 어떻게 논문을 써서 목사 자격증을 받습니까? 이게 한국 기독교회가 목사 자격증을 내주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남자고 여자고 신학대학 만들어서. 이 거짓 목사들은 세세토록 꺼지 않는 지옥에 마귀하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마귀하고. 예? 계시록 21장 가봐요. 계시록 22장. 그래서 다른 건 다 해먹어도 이 거짓 목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8절.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운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원죄가 어디 있고 자범죄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고 싶어도 마음에 죄가 있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이 한국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오래 살려두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게 코가 껴져야 이래야 하면 가지. 에? 소가. 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 가시라 내가 이 골반이 아프고 이러는 거. 사진 찍으면 다 이상 없어요. 참,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내 개인적으로 축복이냐는 거죠. 이게. 에?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성경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자라게 하신 거예요. 난 어떤 사람이 이 유튜브 말씀을 보는지 안 보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페이스북에도 이렇게 낙서를 해서 나름대로 복음을 풀어서 올린다고 나는 해요. 왜? 하나님 앞에. 제가 30년 전에 구원을 받고 저도 이제 그 사역자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죠. 중국에 어느 선교사가 가가지고 전도한다고 중국에 가가지고 이 혀를 잘라버렸대요. 혀를 잘라버리니까 손으로 쓰고 근데 손으로 쓰니까 손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럼 내가 누구한테 전도는 못해도 내가 그러면 이 페이스북이라도 해서 내가 복음을 풀자. 저는 기둥 서방했어요. 30년 전에.
예? 장가도 한 번 못 가고 아들 둘은 있는데 그리고 오빠 왜 예배당 다니냐는 거야. 누가 예배당 가라 그랬냐는 거야. 그래서 거기 있는데 또 새끼마담까지 이래갖고 또 나 때문에 새끼마담하고 오야마담하고 싸워가지고 막 그 가게 다 부서졌어요. 진열장이고 뭐 양주 뭐고. 그래서 어떻게 해? 또 그냥 또 복음 편지지로 해갖고 19장인가 하고 복음해주고 그러고 그냥 왔어요. 거기 들어가는데 막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발람이 가니까 그냥 하나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것처럼. 내가 30년 동안 지난 걸 가만히 보면 미치겠더라고요. 죽을라 그래도 안 죽어요. 죽을라 그래도 안 죽어요. 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죽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모세가 내 자손으로 태어나가지고 바로 공주 아들로 양자로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 학술을 배웠어요. 그리고 40 먹어가지고 자기가 저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을 지키려고 하는데 애국 군사를 쳐서 모래에 죽여가지고 감춰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게 들통나서 도망가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 학술 배운 거 그거 다 바닥나고 80 먹어서 나이 80 먹어서 아무것도 안 주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봐봐요. 출애굽기 보면.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면서 참 성경 보면서 많이 웃었어요. 떼글떼글 굴르면서 웃었다고요. 마음이 보이니까. 출애굽기 4장. 자 10절 86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눌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고 안 가는 거예요. 제가 32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이리저리 도망 다녔어요. 근데 도망갈 데가 없어요. 다시 예배당으로 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요즘에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이 이제 한 영혼을 붙여줬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한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 영혼을 데리고 예배당을 갔어요. 그 자매한테 이제 소개해 준다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갔는데 못 만났어요. 월요일 날 온대요. 그래서 참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하늘나라에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자라게 하셨어요. 이제 이 세상에 오늘 요한계시록 9장에서 9장 15절에 보면 그날 그 년 월 시에 천사들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낸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와서 뭐 예배당 믿는다고 예배당에 가고 믿으면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말은 맞아요. 말은 맞아.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고요. 마태복음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눈금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그 사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 자식이에요. 천사들이 와서 여기 보세요. 47절 마태복음 13장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은 지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은 사망이죠. 육체하고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영혼은 눈금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그 영혼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심판받을 몸으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에 그 년 월시에 천사들이 네 천사가 놓여가지고 지금 사람 3분의 1을 죽여버린다는 게 3분의 1을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내 뿔에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사무엘상에 보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가서 사울에게 지금 가서 아말렉에 속한 자들은 모두 진멸하라 그랬어요.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아말렉에게. 하나님의 대적자들. 마음의 죄가 가지고 있는 게 마귀한테 속하기 때문에 그게 마귀한테 쓰임받는 거예요. 아말렉에 속한 것은 젖 먹는 아이까지 죽이 되는 거예요. 젖 먹는 아이까지. 사무엘상 15장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15장. 그러니까 이 성경을 오늘은 정확히 15장 2절 구약성경 431페이지입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젖 먹는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약속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싹 죽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 천사들이 와갖고 그 년 월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 누가 죽이겠어요? 천사들이 와서 지금 80억 인구가 30억 3분의 1이 죽으면 얼마가 죽습니까? 예, 지금 지구촌 인구가 80억이라고 하는데 성경 내가 시험 들 때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버쩍버쩍 정신이 든 거예요. 오늘 정형외과 가가지고 진찰을 다 해보고 엑스레이 찍어보는데 이상 없다는 거예요. 이상 없대. 근데 몸이 아파 골반이. 이게 가시라. 소가 콕 끼어져 있으니까 이리야 하면은 가는 거예요. 쟁기 매면 쟁기 끌고 술에 걸면 술에 끄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9장 이사야 9장 참, 내 마음속에 6절 이는 한 아기에게 낳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거 마지막 아담이 그 대속물로 우리의 죄싹 사망을 지불하려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다 지불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거예요. 마음속에 교회를 다니고 뭐 돈 많은 사람도 돈 많은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눈금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요.
약속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성경 속에 담아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만을 증거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제 육신의 아들, 두 아들, 손자, 손녀들, 주님,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 아들들이 모두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